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06조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요즘 어느 방송국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글의 법칙이 쉬고 있어서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정글의 법칙의 주인공인 김병만 씨가 탤런트 한 2명하고 같이 오지를 탐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한 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가서 이겨내는 극복 훈련이 아니고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의 삶을 체험합니다. 그리고서 돌아올 때는 그 원주민들 중에서 몇 명을 함께 초청을 해서 이제 발달된 문명의 어떤 그런 모습을 체험시켜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프로그램 오지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살아나가는 원주민들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런 원주민들하고 생활할 때 이 출연자들 김병만 씨와 또 함께하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며칠만 지나면 돼. 그러면 편안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반대로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옷을 입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들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이 개화되고 이제 열려진 지 불과 2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들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텐데도 이 원주민들이 따라합니다. 배웁니다.
굉장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경험하고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면 그 부족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런 오지고 프로그램 있기 이전에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이 영국에 초청이 돼서 간 적이 있었답니다. 가서 호텔방, 보통 가정들도 이렇게 눈이 돌아갈 지경인데 호텔방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호텔방을 해주고 이제 피곤하니까 씻고 쉬시라. 뭘 씻냐고, 씻을 물이 어디 있느냐고. 아무리 봐도 냇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내하던 분이 수도꼭지를 탁 틀어주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신기해요. 돌리면 안 나오고 들면 나오고. 이 원주민이 생각하기에 야, 신기하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 부족이 그 흙탕물 먹지 않고 깨끗한 물 먹고 마음껏 씻고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수소문을 해서 렌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수도꼭지를 탁 해가지고 원래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족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 걱정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콸콸콸 쏟아지는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 수도꼭지하고 렌치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꼭지를 딱 이때 돌릴 그게 없어요. 이상하다. 뭔가 빠졌는데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이 어디서부터 끌어올려져서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수도라는 문명의 아주 고마운 물품이지요. 그런데 그 연결되는 관 그리고 연결되는 것에 이 공급해주는 수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만 튼다고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수도꼭지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수도꼭지는 틀면 한없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도꼭지가 틀었는데 안 나오면 수원이 막혀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혹은 방탕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예전같이 콸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조금씩 나올지도 몰라요. 옛날 펌프 같으면 마중물이라고 물을 부어서 힘껏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너무나 많은 현대의 매스 매체를 다 접촉하고 누리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 속에 노예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 그 가수 누군가 이야기를 했죠. 노래를 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끝까지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나그네 길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 길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은 생각할 때에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나그네 길, 광야 길입니다. 광야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게 없다고 봐야 되죠. 먹을 거리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그늘도 없고 밤에는 그 혹독한 추위를 막아줄 그런 거주지도 없습니다. 또 광야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 아무것도 없는 돌, 바위 이런 것들로만 다 있고 식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무슨 생명체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곳에도 살아가는 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른바 사막뱀. 이 뱀들은 얼마나 독성이 강하고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거기에서 살아있는 그나마 있는 생명체를 잡아먹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지독한 독한 것들 뿐만 아니라 전갈 또 낮에 내려쬐는 태양 40도를 넘어가는 그런 태양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서늘하게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려 기온차가 3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게 바로 광야예요. 아니 다른 말로 나그네 길,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길, 나그네 길에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길은 확실한 것이 어떤 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힘이 있다고 머리가 좋다고 배경이 좀 있다고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있는 장소는 누구나 다 아는 장소지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최순실 그리고 일단락 지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도 삼성의 이재용이라는 분은 계속 검찰을 들락날락거리고 조사를 받는다. 또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진 거 있어도 모든 어떤 재력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어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이고 벌써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을 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고 또 정말 많은 그러한 것들을 발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의 당신 자신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인생을 똑똑하니까 제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옛날 말로 하면 공돌이. 그런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자기기나 어떤 물건이 망가지면 이제는 제가 옛날처럼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아니라 아들한테 고쳐봐라. 그러면 뚝딱 고쳐요. 신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공과대학 나왔잖아요. 속으로 공돌이. 근데 쓸모가 있어요. 이제는 모든 면에서 의지를 하고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시키세요. 그런데 믿을만 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잘 고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다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자기의 삶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했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기 위해서 수없이 이력서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불합격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도 수없이 퇴짜 맞고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취업한 곳이, 그것도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그 정규직이 아닌 그걸 뭐라 그래요? 계약직으로 이제 특허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 아인슈타인도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생활고,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천재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지혜가 솟아나오고 끊임없는 뒷받침, 후원과 힘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그것도 안 되면 도울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수도꼭지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감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의 근원,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할렐루야. 사랑의 근원, 할렐루야. 또 생각나는 거,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전지전능하신, 그걸로 다 끝났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 나그네 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 계속되면 그나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50대 1로 싸워 이겼던 거 너무나 감격해요. 나도 그런 어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 이러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마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갈멜산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홍수가 가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 도망해서 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준 사람이 그때까지 잡히고 그때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은 7,000명의 숨어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함께 돕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향민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수도꼭지 연관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나의 축복의 수도꼭지입니다. 그 축복의 수도꼭지는 오직 나만 풀 수 있습니다. 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꼭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아마 추정하기는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살림 가재도구, 동물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나그네 길, 인생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제 돌고 도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끊임없이 그 광야길, 그 인생길, 그 나그네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 앞에 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지도자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 내용 속에는 너희가 해 뜨기 전에 광야로 나가면 몽글몽글 맺혀있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거둘지니라. 너희가 이거 해 뜨기 전에 거둘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만나의 이름이 이게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시고 너희에게 내려주신 양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원망이지만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불평 불만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한 불신이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오멜을 우리 그 계산법으로 이야기하면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한 오멜씩 취하는데 혹시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목까지 같이 거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단위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가족이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그 4명 가족을 한 사람 빼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신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가족이 50명이다. 물론 50명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내가 자녀를 예를 들어서 10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자녀를 낳았어요. 요즘에는 120까지 살잖아요. 50명 아니라 100명도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의 가장 되는 사람은 그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지 말고 다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2리터씩 취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 그러면 가족이 4명이면 4, 5, 25멜 그죠? 2리터씩이니까 8리터 그죠?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만족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 끝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이 거두고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얻은 것은 그날 다 소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소진할 수 있는 양만큼만 걷어들이라는 거죠.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이 한 오멜씩 걷어들였는데 아까워서 너무 맛있어서 이것을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서 보관했던 사람들은 다음날 그것이 썩고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 먹을 것 그날 다 소진해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광야,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나가서 보면 거기에 오물오물 끼는 그런 만나를 거둬들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좀 기도 많이 했다고 일주일 쉬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 해야 합니다. 기도 매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수도꼭지를 틀어봅니다. 그리고 그 수도꼭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는 매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살아있음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결되어지는 복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그 인생길, 그 예수님도 인생길을 가시는데 40일을 금식하는 게 예수님의 인생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뭐냐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수도꼭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떤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충만해서 언제든지 수도꼭지가 탁 트면 콸콸콸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평하게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가족들 것까지 거두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고, 다시 욕심 부리고 그것을 많이 거둔 사람,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은 이게 상하고 냄새나서 이런 경우도 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들판에 가득했었던, 그리고 한 오멜씩 다 300만이에요. 300만이 한 오멜씩 다 거뒀던, 그리고 거두고 난 다음에도 들판을 보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만나가 그득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해가 뜨고 태양이 올라오니까 그 만나는 봄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흔적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이 구절보다도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그 선교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데, 그런데 감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마라. 너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보내고 그랬는데 나의 쓸 것은 하나님이 계속 연결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시는지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그리고 어쩌면 좀 많이 의지할 때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또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만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쓸 것을, 나의 쓸 것을, 내가 뭘 쓸까? 이제까지는 움츠러들고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뭘 계획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물 붓듯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거둬들일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이제 6째 날에는 다음 날 안식일 날 쓸 것까지 2배 갑절로 거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휴식하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갑절로 이렇게 이제 거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날 갑절로 다 거두어서 보관하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훈련, 시험, 인생은 나그네기. 주영이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몰라. 인성이도 몰라. 승일이도 몰라. 좀 더 살아봐요. 인생은 나그네기. 이게 느껴지면 삶이 드디어 고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임질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걱정,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연결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전날 갑절에 만나를 거둬들이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말을 다른 말과 연관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일은 쉽니다. 혹시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가게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붙여 두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쓸 것을 충분히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내 욕심으로 이 지역은 주일날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에 그 믿음의 본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이것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내일은 그 가게가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가게가 내일은 주일은 쉽니다. 싹 써붙여놨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 것까지 2배로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결심해야 해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면서 혹은 기도하고 쉬면서 혹은 누군가 한 사람이 찬양하면 따라하고 쉬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아무렇게 그냥 멍 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멍 때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향민교회 성도들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면으로 되어본 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요건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 이제 경험해 봅니다. 남겨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 경험을 하니까 그냥 항상 의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이제 이야기하는 건 태양, 공기, 산소를 많이 마셔야 건강하대요. 남들보다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두 번을 이제 좀 두 배로 숨을 쉽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 게 술 갖고 뭐 폐병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호흡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동일하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소, 공기의 양은 하나님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싸우지 않아도 내 공기 내가 마셔요. 할렐루야. 내가 뺏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요. 할렐루야. 공기와 같은 은혜, 햇빛과 같은 은혜. 지금 코로나에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막혀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처럼 변해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많이 거둘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서서히 습관처럼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 만나 거두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예비해서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어 이런 법칙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의뢰 습관처럼 해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는 많이 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법칙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만나에 특정한 어떤 그런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로는 부족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것만 거둬들이면서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연습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구석구석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석구석마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우리 나그네 길에 넉넉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나와 연관된 모든 것을 등짐지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가능하면 지팡이 하나, 가능하면 모자 하나, 그죠?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 또 생각나는 게 특이하게도 등산을 하는 많은 민족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피켓을 그러니까 지팡이를 2개 짚고 산을 올라가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하나로도 부족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저기 강원도
그 퇴골이라는 하천 조금 못 미쳤었는데 퇴골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거기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봄이 되면은 이제 나물 뜯으러 가는, 요즘에 나물 못 뜯으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중간에 새길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아주 그냥 산길이에요. 등성의 길인데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시다가 그만 지팡이에 너무 힘을 많이 주니까 지팡이가 또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바퀴 구르셨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그리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무게가 좀 나가셔요. 와, 쩔뚝거리는데 부축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삐케 그거 하나를 의지하셨던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나무 막대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삐케 하나님이 막대기 하나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감사한 게 안 다치신 게 등성이가요 한 40도 50도 굉장히 등성이가 막 그렇게 좀 가팔랐어요. 비밀인데요, 거기 땅두릅이 많아요. 땅두릅이 뭐 저기 우리 유집사님은 뭔지를 아신다는데 우리 그건 모르고요, 땅에서 두릅이 있더라고요. 그게 많은 것만 저는 기억해요. 장소도 알아요. 같이 가시죠. 어쨌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내가 아무리 단촐한 그런 모습으로 간다 하더라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만나를 거둬들일 때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다가 이제 그만두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걱정, 이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가 오는데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도 못 가고 그리고 믿음도 잃고, 아니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좀 게을리하는,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수도꼭지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배고픈 시절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나라에서 자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가 나올 정도로 자녀들이 많았어요. 집안에 그 자녀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특히나 어떤 잔치가 있으면 배 터질 때까지 일부러 부모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서 먹어라 계속 먹입니다.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나니, 그죠? 자족함을 배웠나니, 내가 만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도꼭지의 법칙, 만나의 법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제 소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다가 갑자기 막 들어옵니다. 여보,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 송아지 낳았어. 당연히 오늘 낳겠지. 아니야, 쌍둥이야, 두 마리를 낳았어. 그랬더니 신기하잖아요. 원래 소는 한 마리밖에 안 낳아요. 그런데 두 마리를 낳았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우리 집에
축복이 막 그냥 임한다 막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서 너무 감격하고 행복해서 그죠? 행복해가지고 여보 우리 이 둘 중에 좀 키우고 난 다음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래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한 마리는 좀 바칩시다. 근데 어떤 거 바칠 거야? 조금만 좀 두고 보고 좀 잘하는 거 보고 정합시다. 근데 어느 날 농부가 여보 한 마리가 죽어서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그 수가 죽어버렸어. 그래? 와 어떻게 근데 좀 이상하잖아. 근데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정하지 않았잖아. 아니야 사실은 나는 정했어. 내가 원래 그 수를 바치려고 정해놨었는데 그냥 그 수가 죽어버린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돼.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내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숨을 쉴 때 더 많은 산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숨 쉬는 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게 숨을 쉬는 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줄 있습니다. 감사하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죽어버리면 바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감사할 때 그때의 감격은 금방 없어지고 감사하는 조건이 이제 점점 사라져서 내가 이 말을 했던가 누가 이 말을 기억할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와 동행해 주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사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 감사는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로 다 돼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전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색하게 공급해 주신다면 가장 손해는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맥주감사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보리 농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향한 하나님의 수도꼭지 틀면 콸콸콸 쏟아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내게 있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한 하나님 앞에 연관하여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감사가 진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재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쏟아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